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새해 첫 주일 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며 열매로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저도 가끔 옷을 새로운 옷을 입으면 여러분이 그 옷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옷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영혼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 성경에서는 영혼이 입는 옷들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새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마귀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새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옷을 갈아입으라입니다. 옷을 갈아입으라. 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해가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좀 새로운 모습으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이전에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으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옷을 갈아입어야 될 것인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입고 있는 옷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첫째, 자신이 주인입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두 번째, 죄 가운데 살지만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겁니다. 세 번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선인지 악인지 모르니까 자기의 행동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네 번째,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 것이 전부라고 알고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들이에요.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죽음이 떠나갔어요. 사망이 떠나가 버렸어요. 세 번째, 진리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죠. 네 번째,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죄악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침례를 받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침례가 뭡니까?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변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침례 받기 이전하고 침례 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태도가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의 모습들이 막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고 있습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산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뭐든지 원하는 것을 다 줄 것처럼 유혹하고 속이는 마귀를 따라 살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면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건 눈을 멀게 합니다.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뭐 목사든 선교사든 뭐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누구든지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은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막을 수가 없어요.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4개의 마음밭이 나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이렇게 4개의 마음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시밭이 있는데 이 가시밭은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많은 사람들도 말씀을 들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잡념이 생겨요. 자꾸 말씀 들으면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미끄러운데 가다가 자빠져서 다치면 어떻게 하나? 오늘 점심은 뭘까? 그거 먹으면 소화는 잘 될까? 쓸데없는 걱정들, 염려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족들은 오늘 운전하고 다니는데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냥 걱정을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가로막혀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다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만족은 어디서 올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해갖고 바닷물을 막 퍼서 마셔보세요. 어떻게 갈증이 해결될까요? 아마 제가 봐서 모르시죠? 집에 가서 소금물 타가지고 한번 마셔보세요.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 막 계속 마시면은요 죽어요.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목이 더 말라지는 거예요.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가 않고 오히려 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 더, 요거보다 좀 더 좋은 거.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조그만 집이라도 내 집 하나 있으면 좋겠어. 집이 생겼어. 요거보다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 한 5평만 더 컸으면 좋겠어. 더 큰 거 얻었어. 한 10평만 더 컸으면 좋겠어. 계속 욕심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몰라요? 사망을 낳느냐. 알기는 다 하시네. 욕심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욕심에도요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그것을 꿈이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신실한 주의 종들을 가르치는 대학을 하나 세우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보스턴에다가 학교를 하나 세우기로 했어요. 이 학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700파운드 그리고 책 200권 이걸 가지고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시작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꿈을 다 이루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1년도 못해서. 근데요, 그 학교가 문을 닫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꿈, 그 비전이 거룩한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꿈. 그러니까 이 학교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학교를 더 번창하게 하고 더 커지게 하고 학생들이 모아지게 하고 그러면서 키워놓으셨는데 그 학교가 바로 하버드 학교예요. 하버드. 전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 미국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물들을 길러낸 하버드 대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 사는 겁니다. 2025년도 한 해도 우리에게 한 번만 주어집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고 거룩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만물 가운데 최고의 영광스러운 걸작품은 다름 아니라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걸작품. 이 걸작품이 욕심을 살다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8절에 보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어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은 시체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부자들, 권력자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삶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이라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요. 1000명이나 되는 후궁들을 거느렸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어요. 솔로몬 당시 얼마나 부자였냐면 금덩어리들이 땅바닥에 굴러다녔다 그랬어요. 돌처럼. 그렇게 많아. 이 정도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고 다 해봤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고 그러면은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도다 이래야 되잖아요. 행복하고 행복하니 행복하고 행복하다 모든 것이 행복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허무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인데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할까요? 한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 하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였으니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들의 신이 누구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9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은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1000명이나 되는 이방인들 끌어들여 가지고 혼인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왕이라는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헛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재물은 물거품같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명예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가장 무식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직장도 사업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빈 깡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솔로몬처럼 헛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솔로몬 같은 지혜도 없었어요. 다윗은요 항상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장군일 때는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사들을 끌고 쫓아다녔어요. 왕이 된 다음에는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은 맨발 벗고 도망다녔어요. 정말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다 갖고도 헛되고 헛되다, 허무하다, 슬프다 그랬는데 다윗은 그 고난, 그 죽음의 위험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은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야 될 사람은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른 것은 다 가졌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갖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후회하게 돼요. 인생을 후회하면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네. 이 말씀대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태도와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전혀 다른 새 사람. 그냥 조금 바뀐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래요. 선한 사람이 되래요. 새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하면서
나 새 사람 되었어. 나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모습도 살아가는 방식도 다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기계들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콩을 집어넣으면 그 비지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두유가 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기계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봅니다. 야, 사람을 바꾸는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냥 저 사람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냥 좀 못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기계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싹 바뀌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아니요. 기계가 아니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는 신통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 공부 많이 한다, 뭐 열심히 기도한다, 열심히 말씀 암송한다, 열심히 말씀을 연구한다, 내가 박사다, 내가 갑부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의 것 다 갖추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 분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역임한 카터 대통령이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0세까지 사셨어요. 그분은 땅콩 농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땅콩 농장을 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침례교 집사님이었어요. 상원의원을 지냈고 주지사를 지냈고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어요. 40년간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대통령이 되어서도 고향으로 갈 수 없으니까 워싱턴 제일교회, 제일침례교회 가가지고 어른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계속했어요. 4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딱 한 번 빠졌대요. 야, 대단하잖아요. 나 그분 봤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오셨더랬어요. 네, 그때 태국이 흔들었어요. 네. 나갈 때. 70년대 때 왔었습니다. 네, 그래요. 이분이 퇴임한 후에는 또 뭐 했어요? 세계를 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그랬대요.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는 곳으로 갑니다.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면서 갔답니다. 어느 기자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대통령의 일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됩니다. 두 번째, 내가 교회 집사로 부름받아서 평생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동의 은사를 주셔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가장 보람있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어요. 정말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넓은 길을 가다가 망할 것인지, 아니면 좁지만 생명의 길을 가다가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 이 결정을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이 결정을 바로 하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어느 길을 택하실 것입니까?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새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내 육신의 좀 더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갈 것입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 치는 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앞에서 고집 부리고 교만하게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요, 눈을 한눈 팔지 마시고요,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달려갈 때에 때로는 좁은 길,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이 되고, 그 길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풍성하고 안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결단하시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믿음의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것일세. 숨지네
다만 내리는 내 구주 예수 다만 내리는 날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누리는 것이 기뻤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기뻤어요.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 행복해야 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안에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겠습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십시오. 주님의 피로 씻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님께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 서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2025년도에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것들, 인간의 감정과 이제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며 쫓아다녔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주님의 길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역함으로 점치는 죄,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불순종함으로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자랑과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악으로 더러웠던 옷을 벗겨주셨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속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 주시옵시고 의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